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있고 또 영광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작은 영광이고 하나는 영원한 큰 영광입니다. 뭔가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우리 삐삐를 사용할 때 삐삐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 삐삐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고, 또 아저씨들은 삐삐를 허리에 차고 계셨어요. 그죠? 근데 이 삐삐를 이제 목소리를 듣는 아주 그 추억이 저희들에게 다 남아있는데, 저는 삐삐를 사용하면서 또 하나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계를 하나 더 사용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CD폰인데요. 이 CD폰은 사용 안 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모두가 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이 음성 메시지를 확인할 때 삐삐에 찍히잖아요. 파리파리. 그러면 빨리빨리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확인하면 별거 아닌데 빨리 확인하라고 이렇게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CT폰이 있으면 그거는 공중전화 부스 반경 100m인가 50m 안에서만 작동이 되는 전화기인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공중전화에 안테나를 연결해서 거기에 줄을 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전화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나는 줄 서 있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전화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이었어요. 그 CD폰. 근데 CD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그 자세로 고정해야지, 이렇게 움직이면 치직치직거리면서 끊깁니다. 아무튼 그 불완전한 그 CD폰도 영광스러웠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나왔고 핸드폰도 무제한 요금과 또 무제한 데이터로 아주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거 굉장히 영광스럽다. 근데 예전에 그것도 참 좋았지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옛날 게 잊혀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 영광에서 영광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광이 있지만 진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거짓 교사들, 즉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 대항해서 많이 힘들었을 때 이제 쓰게 된 서신이죠. 고린도 교회가 회복은 했지만 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씁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아요. 좋은 거예요. 죄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절기도 잘 지켜야 돼. 게다가 할례는 반드시 해야 돼. 왜 그런지 알아? 그거는 구원이야. 그러니까 음식, 절기, 할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이것도 좋아. 하지만 이것도 지켜야 돼. 그래야 완전한 거야.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뭐에 걸리냐면 은혜에 걸려요. 은혜를 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중에는 거부하게 되고,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사실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첫 번째를 우리 큰 제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에 새긴 영광보다 십자가 영광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에 새긴 영광보다 십자가 영광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 말씀 그래서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영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쉽게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면 돌에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도 광채가 난 거예요. 돌에 새긴 율법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돌판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새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 이 광채는 사라질 것이었지만 곧 사라지는 빛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계속 빛나지는 않았던 거예요. 곧 사라질 빛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똑바로 볼 수 없었대요. 그 영광이 곧 사라지는 영광이었지만 계속 똑바로 지켜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큰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에요. 그래서 돌판의 율법도 이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죄로 삼고 있을 때 죄는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통제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내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의지하는 이 의지가 결국에는 뭘 가져오냐면 교만을 가져와요.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이 신앙생활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이 착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 살게 되면 죄와 생활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결국 우리를 뭘로 인도해요? 사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 지금 그 영광에도 여러분들이 눈부셔하고 그랬는데 그 영광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눈부시고 했는데 그 영광보다 나는 더 큰 영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나의 사랑 이거 있잖아요.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 찬양을 제가 작년에 우리 1:1 양육자반을 같이 서빙고에서 진행할 때 한 어떤 자매님이 세브란사에 갔는데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염증 때문에 더 이상 항생제나 뭘 쓸 수 없고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 출혈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던 중에 1:1 양육을 시작한 거예요. 1:1 양육자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는 누군지 몰랐는데 자기가 찬양을 인도하고 싶다 그래서 그 양육자반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처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에 대해 잘 몰랐는데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모자를 쓰시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쵸? 내가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그 두려움 없는 믿음을 막 선포하는데
제가 양육자반 그 옆에서 준비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정말 영으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주에 간증을 한번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저는 언제 죽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찬양이 은혜입니다. 너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지 않으면 율법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지 않으면 율법을 가지고 이게 비문에 적힌 돌에 적힌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연결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중에 아마 6시나 아침 9시에 온 사람 같을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도 내가 얻는 구원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가장 낮은 사장, 가장 나중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록 5시에 왔을지라도 가장 먼저 있는 사람 같이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오래 믿었건 어제 막 믿었건 은혜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전체 다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가장 앞선 사람, 가장 앞줄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나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해요 하고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을 주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돌에 새긴 영광은 그 당시에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에 새긴 계명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중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은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기 9절에 정죄의 직분이라고 했는데 왜 정죄의 직분일까요? 율법은 지키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600가지가 넘는 엄청난 조항으로 우리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보게 하고 또 형벌을 보게 해서 조심하게는 만들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는 해줘요. 하지만 완전한 용서를 가져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기능이 있어요. 죄를 보게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죄의 직분인 거예요. 하지만 의의 직분은 용서하는 직분이에요. 칭의,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거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직분이라고, 의의 직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말씀은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건 8절인데 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누구의 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에 새겨진 그 문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누르는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칭의 받는 의의 직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의의 직분은 주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받은 칭의는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받는 칭의는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거야.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노력으로 받는 것 아니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에 새긴 영광보다 십자가 영광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대요.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없어질 결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주목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해서 수건을 쓴 거라고요. 마치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빛은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빛은 유한한 빛이거든요. 얼마간 있다가 없어질 빛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수건을 계속 썼다는 거예요. 수건을 그 얼굴의 빛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피부가 고와집니다. 얼굴에 빛이 나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빛이 나요, 진짜로. 제가 임종을 지키는 그런 자리에 많이 가서 같이 인도를 할 때 임종 직전에 있는 많은 분들 얼굴이 곱고 그리고 약하지만 또랑또랑하고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성경 많이 읽으셨죠? 평소에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하루 종일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의식이 없으셔도 그 말씀을 귀에다 탁 대고 읽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밝아요. 그리고 영이 맑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예수 잘 믿으면 그의 육체에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피부과 가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나는데 이 빛은 모세가 이게 없어졌는데도 모세가 계속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왜 썼을까요?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다. 짧은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수건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모세는 이 수건을 쓰는 것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지 않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근데 이 수건을 벗으면 백성들이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수건을 오늘은 그냥 쓰고 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수건을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그걸 가리고 포장하기 위해서 이 수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일이 기억나요. 이 수건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데요. 제 친구가, 제가 명일동 살았을 때, 제가 203동에 살았고 아직도 그 기억나요. 얘가 103동에 살았어요. 근데 1층에 살았는데 얘 집에 가보면 맨날 이불이 펼쳐져 있고 그 이불 밑에는 모래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웬 모래냐?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가 놀이터 갔다가 그냥 막 자는 거예요. 그냥 모래가 막 있죠. 자, 근데 얘가 어느 날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샀대요. 그 당시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근데 컴퓨터를 샀는데 컴퓨터가 신기해가지고 저도 컴퓨터 보러 가려고. 근데 얘가 컴퓨터를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 놓은 거예요. 모니터를 이렇게 닫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 보자. 네가 컴퓨터 보러 오라 그랬으니까 보자. 그랬는데 얘가 컴퓨터를 켜요. 키는데 이걸 걷질 않는 거예요. 수건을. 야, 이거 걷어야지 보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걷어? 이거 걷으면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컴퓨터가 닳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냥 모니터인데.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자 그랬는데 안 된대요. 자기가 혼자만 있을 때 이렇게 열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요. 40대가 된 지금도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열어서 보면 되는데 지금 뭐예요? 걔는 비본질인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이거 열면 컴퓨터가 닳습니까? 이거 연다고 모니터가 수명이 짧아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직도 이 수건만 보면 가려져 있는 것,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 오늘 그런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진 이유는 그들이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갈 때 벗겨진다는 것이죠. 이 수건을 계속 모세가 썼던 것처럼 영광이 계속 있는 것처럼 가릴 필요가 없는데 그거는 없어질 영광인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그 모세의 계명들을 보고 여전히 그것을 지켜야만 되는 것처럼 여전히 그것만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마음에도 수건이 지금 가려져 있고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더 큰 영광이 있는데 이제 이 제사의 방법들이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수건은 불필요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계속 수건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은 왜 은혜가 되나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신실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그냥 읽어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1866년인가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아시죠? 박충건 이게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따라서 이게 쭉 한국으로 올라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왜 올라왔냐면 이게 통상 우리하고 사실은 강제적으로 통상을 맺기 위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중간에 마찰이 있어서 이 배가 불탑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통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막 배가 불타니까 나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조선은 사실 이 외부와 무역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열강들이 막 무역을 열어서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니까, 이익을 막 취하려고 하니까 마찰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배가 어쨌든 불타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성경을 막 안고 막 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모래사장, 백사장에 가서 이 성경을 주섬 들고 이렇게 가는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지만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칼로 이 사람을 베려고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이 사람에게 주면서 박충건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나에게 성경책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이 사람 자기가 죽였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수록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그랬대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받으라고. 이 사람이 이제 찔러서 죽이죠. 죽이긴 했으나 내가 이 책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가져와서 나중에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안주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이 그 대동 강변에 있었어요. 이 최치량은 성경책 3권을 몰래 거기서 주워서 이제 급하게 자기 혼자 온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잘 아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박영식은 책을 보더니 이거 금서다, 이런 거를 가져오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성경책의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인쇄 문자도 잘 썼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찢어다가 자기 벽지로 다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나중에 마페 선교사님이 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성경책이 집에 도배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사서 여관으로 만들 때 선교사님이 보고 놀랐는데, 여기에 박영식이라는 사람과 최치량이라는 사람 모두가 다 벽에 붙은 성경책을 심심할 때마다 읽어보면서 보다가 뭘 알았냐면, 죽음 뒤에는 영생이 있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은혜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도배했던 그 천장에, 방바닥에, 벽에 이렇게 도배됐던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나중에 이 집을 헌납해서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골 교회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 널다리골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원 교회의 모교회예요. 그 교회의 원래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인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은혜로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구원을 얻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은혜의 말씀, 복음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폐하거나 없애려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판에 새겨진 이거를 완전히 없애고 이건 무익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야. 그거는 작은 영광이지만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시 수건을 덮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예배의 제사의 제물과 이 예배의 방법이 다 바뀌었어요. 옛날 율법에는 그렇게 어렵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 17, 18절 시작.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통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자율권을 가지고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돼요. 우리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지배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권세가 우리보다 강해요.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종보다 큰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종이 해야 할 일을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과 방향을 결정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잘 가고 있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기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창밖을 보면 창밖에 다양한 환경들이 나오잖아요. 강도 나오고 어둠도 나오고 터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가 레일 위를 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만 확인하면 돼요. 왜냐하면 목적지는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환경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레일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유하십시오. 근데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이 자유는 주님께 묶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매이는 것, 이게 영적인 자유입니다. 욕망을 따르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매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매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에 매이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선짓국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선짓국. 어디 우리 강원도의 수양관에 갔는데 어떤 많은 청년들이 선짓국이 나온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재 목사님 말고 어떤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선지만 빼고 국물만 마셔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재밌게 들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둔촌동에 살 때 보훈병원 그 바로 앞에 살 때 어머니께서 어느 날 돈을 5,000원 주시면서 가서 그 제가 정육점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길가에 있는 정육점에 가면 너가 지금 이 냄비를 들고 가면 뭘 줄 것이다. 그걸 받아와라.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게 바로 선짓국이었던 거예요.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선짓국이 그렇게 이게 검은 이 덩어리는 도대체 뭐예요? 너무 맛있는데 한참 먹다가 그 선지야.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가 뭐예요? 그 소피야. 이게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니께서 냄비를 가지고 또 그 냄비를 가서 받아와야 돼요. 식당이 아니라 무슨 정육점에서. 그래서 제가
받아오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엄마는 왜 권사님이면서 피를 먹지? 제가 한참 피를 먹어야 되나? 국물만 먹을까? 담백하니까 국물만 먹을까? 제가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뭘 몰라서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바꿔주셨어요.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오늘도 우리는 예법, 제사 방법에 따라서 동물의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과 장소의 관계 없이 이제는 무릎 꿇기만 하면 우리의 의의 직분, 주님께서 제사장 되어주시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언제라도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죠? 돌에 새긴 영광보다 십자가 영광을 더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수건으로 보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영적 자유함 때문에 방종이나 타락함에 이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 매이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